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것을 찾다가 얻은 기회, 기도할 것을 찾다가 얻은 기회라고 하는 제하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제일 뒤편이나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그 지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그 한 지도가 거기 나오는데 뒤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제2차 전도 여행이니까 그 전도 여행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요 지도를 보면 이 지명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좀 선명하게 그려질 수 있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네. 없으면 만약에 없는 사람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찾으면 돼. 무시야, 뭐 들어와, 뭐 이렇게 치면 쫙 떠요. 그 지도가 쫙 뜹니다. 그걸 놓고 봐도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요 앞전에 보면 16장 1절에든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지역에서 이 전도가 참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가 참 잘 되고 있어. 그냥 너무너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잘 됐어요. 루스드라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런 데서 이 디모데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 전도가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15장에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총회가 처음 있었을 때 거기서 이방인들도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거 외에 무슨 우리의 전승이나 율법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정리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막 이제 사도 바울이 힘있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게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6절 바로 위에 5절 말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복음의 사역이 막 탄력을 받아가지고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틈을 타서 복음을 더 힘있게 그리고 더 넓게 전하려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시아 쪽,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 지역으로 막 복음의 이 과정을 넓혀가려고 하는데 웬일인지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아시아에서. 지금 그 지역이 지금 루스드라, 뭐 더베, 뭐 이런 지역, 갈라디아 그 땅이 아주 크게 이렇게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조그만 소도시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 터키 쪽 이쪽 방향으로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 그 팀들은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 무시아
여러분 무시아가 어딘지 지도를 한번 보세요. 무시아가 어디예요? 무시아가 보입니까, 여러분? 그 무시아, 예, 그 무시아 찾았습니까? 그거 올렸는데 내가 여기다가. 그 무시아, 예, 무시아 쪽에 보면 무시아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에게해가 있고 이쪽 편으로는 이제 이탈리아 마게도냐 그쪽 지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쪽 갈라디아 쪽으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그쪽으로 자꾸 이제 가려고 하는데 무시아에서 자꾸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드로아 쪽으로 왔다고. 드로아 쪽으로. 그러니까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가까이 온 게죠. 그죠? 예, 여러분 그 지도 보니까 나오죠? 무시아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반대편으로 이제 왔어요. 그곳 온 곳이 어디예요? 드로아. 예, 드로아. 이게 2차예요? 2차 전도여행. 거기 왔는데, 왔을 때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졌는데 어떤 환상이 나왔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했어요.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환상 가운데 그런 마게도냐 사람이 요청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힘썼다 그랬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여러분 힘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지도상에 보세요. 마게도나는 지금 어디, 마게도나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지금? 예, 한참 저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육지로 가려면.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갈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배를 타게 돼요. 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그랬습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그러니까 그 에게의 바다를 건너간 거죠. 그죠?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게 되었다. 이제 거기까지만 그냥 지도가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그 이튿날 사모드라게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네아폴리로 가고 그리고 드디어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 여러분 거기서 빌립보가 보입니까? 네. 예, 빌립보. 그 빌립보는 쉽게 얘기하면 이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교통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무역이 아주 활발한 그런 도시라는 거야. 자, 여기는 완전히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여기에 얼만큼 있었는지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멀리 떠나 있는 거야.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멀리 떠나 있고 거기에 가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고을인데 거기에 도착했는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마침 며칠을 거기 유하다가 안식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냥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면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 뭐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는 다 뭐가 있었어요? 교회라고 할 수가 그렇지, 회당이 있지, 회당. 그러니까 아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뭐 이렇게 생기지 않은 때였으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잖아요, 주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회당을 찾을 만한 입장이 못 되니까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서 한적한 곳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강가로 간 거야. 강가로 갔는데 보니까 거기 마침 여인들이 모여서 거기 앉아서 여인들이 앉아서 뭐 수다를 떨었는지 뭐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여인들에게 뭘 했어요? 말했어요. 말하면서 시작한 거야. 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그때 사도 바울의 말을 아주 청종을 해. 눈도 떼지 않고 오로지 그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고 바울의 말을 이제 수긍하면서 완전히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은혜 받은 거죠. 그래서 루디아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전도팀들에게 청해서 나를 이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이제 완전히 복음을 믿었다고 인정되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루디아가 왜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랬을까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 전도팀들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뭐 했을까?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욕심이 있어서 이 전도팀을 자기 집으로 모셔갔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그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라 그랬는데 이 여자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잘 나가는 이 복음의 물줄기가 터져가지고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성령께서 주어가 되잖아. 오늘 6절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막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는 걸 왜 막아? 그리고는 탄력 붙은 김에 그쪽은 쉽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고 오히려 힘든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고 정말 힘쓰고 애써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몰고 가셨다는 거야. 몰고 가서 거기서 결국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바울 전도팀을 막아 서기도 하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환상 가운데 그 성령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힘써서 또 거기 가서 거기 며칠 유하는 동안에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이쪽으로 인도하셨을까?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상당히 번잡한 도시예요. 잘 나가는 도시라고.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하던 그 갈라디아 그쪽 지역은 아주 척박한 그런 땅이라면 이쪽은 상당히 잘 나가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셨을까? 많은 역사학자들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 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그쪽 방면으로 쭉 전했으면 이 아시아의 복음이 빨리 전해졌을 거야. 이쪽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아시아에. 여기는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이고 터키 지역 그쪽. 그러나 그쪽 방면으로 해서 이제 그 실크로드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복음이 쭉 전해졌으면 쉽게 이 아시아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다 이거예요. 반면에 이쪽 로마나 이쪽 이탈리아나 이런 갈라디아 이쪽 지역에서 이제 그쪽으로 나가는 그 빌립보 밑에 가면 거기는 또 에베소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 저쪽 밑으로는 에베소 뭐 이쪽 이제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 그쪽 반대로 이제 이 마게도냐 여기는 로마를 생각하면 돼요. 이탈리아 이런 로마 이쪽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쪽으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이미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유대인들이 복음 보따리를 들고 아주 그 일대를 다 흩어져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분명히 그런 복음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이 강가에 모인 여자들이 아주 정말 생뚱맞게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들이라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도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 바울처럼 기도 처소를 찾았다 그랬는데 이 여인들도 기도 처소라고 생각하고 그쪽 지역에서 모여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보면 이쪽 사람들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유럽 지역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이 무대를 잘 꽃피울 수 있었다. 만약에 이쪽으로 돌았으면 동쪽으로 돌았으면 상당히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 복음은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동쪽으로 우리 한국 이런 쪽으로 돌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돌았어. 거침이 없이 돌았어. 근데 마호멧 이슬람교는 동쪽으로 돌았어. 동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중국 만나지, 그 다음에 그 동남아 사람들 그쪽 지역으로 이게 상당히 더디잖아. 러시아 만나지 막 이러면서 이슬람이 더디게 지금 돌잖아요. 이것만 봐도 성령께서 이쪽으로 튼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떠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 이 전도팀이 잘 나가고 있는 것까지 막아가면서 억지로 틀어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이 빌립보 지역에 거기서 첫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한 여자 루디아를 만나게 하려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루디아가 이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교회를 제공한 거예요.
자기 집이 결국은 이 빌립보 교회가 돼요. 첫 번째 회심자고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쪽 지역을 통해서 이 유럽 지역에 강력한 복음의 태풍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잘 나가는 복음 전도 팀을 방향을 틀어서 그 전도팀들은 참 초라하게 느꼈을런지도 몰라. 이게 뭔가? 기껏 이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 뭐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들은 어떤 회당을 가서 좀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남자들이 모여 있는 그 시대는 남자들이 우월적인 그런 사역을 하던 시대니까 이 남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빨리 변화되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을 꿈꿨는데 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여자들 앞에 서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루디아로 말미암아 이 유럽 지역의 복음의 태풍에 문이 확 열려지게 만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전도팀을 이끌어오며 그렇게 했어요. 바울 팀도 그런 거 계획,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런 놀라운 전환점, 복음의 강력한 전환점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갈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보세요. 바울 팀도 이거 왜 이러지? 왜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지? 많이 생각했을 거야. 팀들이 모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을 거야. 그러다가 환상을 보잖아. 그 환상도 결국은 성령께서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노라. 그러면서 떠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하고 떠난다고.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그냥 수일을 그냥 지냈단 말이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대체 여기서 뭐 하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계획했던 거하고는 다른 그런 상황에 부딪혀 있으니까 여기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그러고 있다가 기도할 것을 찾아가다가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것을 찾아가다가 거기서 놀라운 복음의 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같이 굴러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복음의 확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거기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다. 도대체 모르겠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데 우리를 이렇게 이쪽 상황으로 몰게 하셔서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건가? 괜찮아. 뭐만 하면 돼요? 그치지 않고 기도해요. 기도할 것을 찾아가다가 거기서 기회를 만들었잖아.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독교 역사의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게 느껴져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환상 중에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도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기도하는 곳에는 항상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기는 그냥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기도하러 가다가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삶이 참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참 우울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이거 언제 내가 원하는 걸 이걸 도대체 언제 이루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좀 나에게 뭔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막연한 기대감도 있고 어떤 때는 참 답답하고 막역하게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우린 인간이니까. 그리고 잘 나갈 때에도 막 그걸 막아서면서 억지로 방향을 틀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그때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야 돼. 사도 바울도 지금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그쪽 지역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계속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게 그게 다 그냥 삶 속에서 드러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고민하다가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해결점이 없을 때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와서 좀 도우라고 그렇게 청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거기까지만 인정하고 그리고는 가기 위해서 애썼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 바다를 건너기에는. 그냥 자기네들은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만 딱 전열을 갖추어서 다녔는데 이제는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상황들이 부딪혀졌을 때 애썼다고. 그래서 애써서 결국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왔어. 빌립보에 와서 이 번창한 도시에서 도대체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복음 전함, 이거는 그 번성한 도시에서 그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뭘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가 기도할 것을 찾아 사람들 없는 강가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꼭 만나야 될 사람 준비시켜 놓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사건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의 태풍이 불어닥치는 문을 확 열어 놓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럴 일이라고 그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지내놓고 난 우리들은 그것을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울합니까? 기도해요.
막역합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되세요? 기도하는 곳을 찾으세요. 도무지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까?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푸세요. 기도하면서 푸세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힐 필요 없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올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 16장 안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엄청난 역사를 바꾸어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여는 키예요. 기도가 내 삶을 확 바꾸어 놓는 키예요. 지금 내 이 모든 형편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키예요.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경험이 오늘 기도하러 모인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